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 좀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옆 사람 참 잘 왔다고 하고 은혜 받자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아요. 감사합니다. 늘상 영성 새벽기도 때마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영성이라는 말은 꼭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일반 종교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영성, 성경적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예수 충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은 어떤 뭐 요가 같은 그런 영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런 영성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다 마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영아부하고 유치부 안수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줄 의자가 쭉 있으니까 우리 안 목사님 안내로 우리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이 앉고 앞자리에 앉으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대부분 그냥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되는 거 그것만 제가 좀 설교하고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셈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갖다 줄 겁니다. 한번 인셈을 전부 다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 우리 권사님이 읽어 주셨어요. 일과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오늘 핵심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이것만 꼭 기억하면은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새벽 예배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자, 작은 1번 오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2023년 전반기 영성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금년도 목회 주제는 남유다 4대왕 여호사밧이 목표로 삼은 다윗의 처음 길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 목회 주제가 다윗의 처음 길인데 이게 뭐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은 오직 성경이고 예를 들어서 언약도 스코틀랜드 혹은 프랑스의 이그노파 같은 사람들은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개혁파 교회, 개혁파 성도의 칼라라는 거예요. 색깔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성경 66권만으로 충족한다는 고백을 하는 개혁파 성도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원 진리가 성경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다른 경전이나 다른 도덕적 기준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다른 경전이나 다른 도덕적 기준은 필요 없다.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참고하고 여기에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오직 성경이면 충족하다. 요것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한 단락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제1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은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며 자연을 다스리는 표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에 몇 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 기적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강조하는 표적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6장 1절로 12절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데 단순히 그저 먹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생수다, 뭐 빛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고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단락은 굉장히 길지만은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그 정도만요. 자, 이제 이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들의 진심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자, 그다음 석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무리들의 마음 상태를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어요. 보면은 그래 그들의 본심을 알았다는 거야.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양식 문제, 떡 먹는 문제, 이걸 좀 해결하고 싶어서 나를 찾아러 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은 땅에 있는 양식입니다. 땅에 속한 일들입니다. 땅에 속한 인간은 세상 염려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땅의 양식은 꼭 필요합니다. 땅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원론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지주의자가 되고 어떤 헬라 철학 사상에 빠지는 겁니다. 자, 땅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땅의 양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금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고 건강에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죠.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잠도 잘 자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땅의 양식, 뭐 육의 양식, 뭐 영의 양식 하면서 이원론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일반 은총 영역을 보면 돼요. 그러나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자, 그 다음 달라 한 페이지 넘겨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백성이라면 땅의 양식만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궁극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땅에 속한 양식보다 우선입니다. 땅의 양식만을 구하는 것은 마치 짐승이 먹는 것만 위해 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인간은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먹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 하면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는, 말 그대로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이 구절 어느 한 구절 놓고 이단들이 되게 좋아해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는 원래 인간 예수가 그 갈릴리 팔레스틴 어느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날 신적 능력이 들어가서 신적 능력을 행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인간 예수 육체만 죽었지 그리스도는 빠져나갔다. 이런 이단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 구절 짧게 써놨어요. 뭐 너무 여기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구절도 이단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거,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본문에는 해석을 자리합니다. 27절 하반절은 예수님의 영원한 본체에 관한 진술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에 관한 진술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근원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부 하나님이 승인하셨어요. 인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녀, 요걸 가지고 물고 넘어져.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저 단순히 인간일 뿐이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라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신적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런 본질, 본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3번입니다. 요거 때문에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3번 설교의 핵심입니다. 한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을 들은 무리가 질문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는데, 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자, 무리들이 질문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르가라고는 복수는 많은 일들, 많은 것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생각, 지금 예수님 앞에 온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많은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일이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이 명한 많은 규정들을 지키고 그래야만 영생을 얻고, 율법의 규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선행을 행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일,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요것도 하고, 어떤 공로, 어떤 공덕, 선행,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하여야만이 우리가 영생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고 논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땅에도 논리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덕을 많이 쌓아야만이 어디 좋은 것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단락을 보세요. 이에 대한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데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단수의 에르곤, 딱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일. 땅에 있는 다양한 염려거리, 썩을 양식에 관한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혼의 신령한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한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좋은 것 가고 영생을 얻는데, no,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외적 환경 요인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환경을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이지만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무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말고 오직 누구만 믿으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가 인생의 정답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따라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요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뭔 수예요? 단수, 많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맨 끝에 멘트가 그겁니다. 예수가 인생의 정답입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거든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 4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제자도에서 필서는 우선순위 1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두라는 명령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 염려거리가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도 아십니다. 복잡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의롭다고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가질 신앙은 천국에 속한 양식이 땅에 속한 양식보다 절대 우선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 1번에 그리스도를 두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게 인생의 정답이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단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천국 본향 영구한 도성으로 가는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영혼과 구속받은 신령한 몸이 거할 곳은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광과 영화의 나라, 영생의 나라입니다. 디도스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5번 읽겠습니다. 시작. 2023년 목회 주제로 갑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적인 광풍은 코로나19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밖에 세속화의 오염과 영적인 게으름, 재정 문제와 건강과 질병의 문제, 막혀있는 사업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의 평안이 무너진 적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광풍이 몰려왔나요? 코로나19, 교회도요, 이 광풍에 직격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업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보면 여기에 곁들여서 어떤 세속화에 자꾸 오염이 되죠.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를 엄습해 하죠.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사명의 문제, 얼마나 광풍이 있는지 몰라요. 인간관계의 갈등, 이 모든 다양한 일들에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공부합니다. 염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보면은. 자, 이와 같은 환경에 있는 그 다음 단락은 제가 보겠어요. 이와 같은 환경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우선순위 1번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심령을 복수한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염병의 실패의 여러 가지 일들, 이 복수의 일들, 거기에 우리가 뺏기는 것이 오직 단수, 오직 예수님.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가 나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복잡할수록 주님에게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입니다. 선장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다윗의 처음 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게, 반석,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자, 요한복음 7장 24절 27절로 이 말씀은 주님이 산상교훈의 결론으로 주신 건데, 오늘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막 넘치는 큰 물, 인생의 파고, 이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생의 파고가 있다. 바람이 불어 광풍이야. 막 토네이도 바람.
그게 막 우리 집에 부딪힙니다. 집안이 막 흔들리고 건강을 상실하고 사업도 그냥 막 흔들리고 그럴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교훈 설교 결론으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자녀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어릴 때부터 이겁니다. 단수에 집중하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여러 가지 일이 우리를 엄습해오지만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만, 광풍이 몰려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집중하라, 예수를 집중하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속화 현상 속에서 이거 외에 뭐가 우리를 붙잡아 주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 그분에게 있음을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 우리가 복수에 우리 심령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단수,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답임을 알고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질문하며 정답을 찾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만승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지영 권사님 말씀을 봉독했어요. 주의 전에서 충성하는 여종입니다. 가정에서 헌신하는 여종입니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주변의 일가와 친척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청년들이, 학생들이 연합하여 찬양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온다는 게 수고로워요. 그러나 열심 가지고 나왔어요. 세상 복수 일에 심령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우리 교사와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이 되도록 주여 그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주차위원, 차량봉사, 방송실 안내위원, 다양한 곳에서 수고하신 주의 거룩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 이 사역하는데 건강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나도 동참할 수 있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